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원죄 사건이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산부 예배는 우리 진금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졸업 예배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진금 예배로 바꾸는 거는 아이들이 졸업 예배 하니까 진짜로 졸업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한 가지 저를 가르쳤던 많은 교수님들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한 가지 중요한 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어의 어떤 필요한 제목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의미가 많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놓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예배 안에 순서들 속에 처음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 뭐 그렇게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니까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뭘 하는 걸로 전통 교회가 보수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냐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로 정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도신경 이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금 예배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또 다른 부서로 진급해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모든 답을 다 그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진금 예배 하면서 또 한 해 동안 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내고 또 많은 중심을 담아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 주신, 언약을 전달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한 해 한 해 커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배경은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발판을 놔주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준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뭐 교사들이 하는 거는 역부족인 게 많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진짜 열심히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주중에 한번 부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요즘은 시간을 못 내요. 아무튼 부모님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하니까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어떤 배경과 색깔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게 영향 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 딱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특히
후대 사역을 쭉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부모의 신앙생활에 어떤 생각 되게 열심히 있는데 뭔가 색깔이 신비주의의 색깔을 갖고 계세요.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원래 신비주의는 뭘 의미하냐니까요, 복음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건전한 게 들어와 있어요. 그 신비주의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깊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완전히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어설프게 깔려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바르게, 그리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본인만 그러면 되는데,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탁 색깔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거의 반 죽여요. 왜요? 바르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린 나이 때 이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오늘 오전의 말씀의 단어에 완고함, 그게 심겨요. 교회를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서 이끌려서 오죠. 막 푸시하면 막 끌고 오고 막, 왜요? 신비주의는 엄청 열심히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누워 있는데 밤에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옛날 같으면 밤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몸에 배일 만큼 엄청난 열심히 그 뒤에 동반이 되는데, 그걸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는 걸 끝나지 않고요, 이제 자녀 남편에게 엄청난 것들을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견디다 못해서 신앙생활에 편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요, 굉장히 눌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쌓이면 어느 날 완고해지죠. 딱딱히 굳어버려요.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난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걸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도 그렇고 거의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막 엄청난 뭔가를 막 요구하고 제시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라 해서, 야, 이거 한번 전도를 정말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구원의 길을 한번 써서 외워볼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구원의 길을 안 써보면 너 잠 못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끌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고하지 않고 부들부들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탁 던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너무 딱딱이 굳어 있으면 망치 같은 걸로 꽃갱이로 와서 파야 이게 좀 깨져요. 그렇죠? 큰 무슨 사고나 무슨 사건이 생겨야 이게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먹히기 시작하는, 아니면 옥토 같은 것은요, 땅 자체가 부들부들해져 있으니까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굉장히 바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수준은 당연한 거고요. 그 너머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지? 교회의 이미지가 어때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아이들의 신앙에 뿌리가 이렇게 발판이 놓여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고민거리 중에 최고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밭이 중요할까? 그래도 그거를 굉장히 제 중심 깊이 담고 항상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참 감사한 게, 제가 해외 사역을 나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오면, 주로 제가 해외 사역을 나가면 렘넌트들을 막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눈치를 제가 많이 봐요. 왜냐니까 선교 현장은 선교사님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냐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선교사님을 옆으로 밀고 제가 직접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직접 만나서 막 팀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효과가 더 많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남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자꾸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 제가 그거를 대학생 때 선교,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걸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들이 후배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선교지 오면 되게 조심해야 돼. 선교사님들에게 허락이 되어져서
학생들이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허락 없이는 컨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학교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면 메시지로는 앞에 서서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막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다니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되게 조심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나라에 가니까요, 한참을 제가 한 10년 넘게 렘넌트 사역을 쭉 해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 왜 박 목사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는데 우리가 거부 안 하고 다 좋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줄 알아? 그래서 뭐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와가지고 아이들 개인으로 컨택 안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박 목사를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등에서 갑자기 식은땀 나더라고요. 내가 이 사역들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메시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심부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이 이제까지 참 많은 기도와 배경이 되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진급하고 또 다른 환경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찾아내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거 하려면요, 부모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오늘 메시지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는요 해낼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부분이 아니고요, 좀 근본을 가르치고 근본에 대한 대화를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말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예를 들면 한 시대가 완전히 완고하고 폐역한 시대가 됐다 해도 사무엘과 같은 인물 한 명만 찾아내면 시대는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뀔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인물 한 명만 일어나도 바뀌어요. 이들의 생활이 되게 대단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완고하지 않고 폐역한 세대, 폐역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로 가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그리고는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행동이 아주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걸 나는 아니야, 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뜻에 거스리고 가는 걸 보고 폐역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순리로 가지 않고 영리로 가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 가지 않고 거슬러서 올라가는 걸 보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무엘,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인물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 기도의 어떤 하나의 딱 모델을 하나 잡았던 게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의 기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에 이렇게 흡수려 갈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한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젊은 날의 기도였거든요. 그런 어떤 중요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시대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렘넌트 한 명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시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히 또 제가 진급 예배인데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할까 다른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제목을 제가 딱 10가지 사건 중에 순서요 두 번째 사건이 원죄 사건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급 예배할 때 같이 함께 나누는 메시지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죄 사건, 두 번째 사건이죠. 원죄 사건을 우리 또 진급 예배 때 메시지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원리예요.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지난 메시지 때 같이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안에 머무르 있으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이들에게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아이들에게 어미의 법, 아비의 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때가 제일 평안해요. 엄마가 정해놓은 게 어떨 때는 이때는 이때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가고, 이게 아이들을 제일 정서적으로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거.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딱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아, 오늘은 이것까지야. 그 안에서는요, 아이들이 그게 어느 선이 딱 분명하면 훨씬 편안하고, 그래서 아주 만족감 있게 뛸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나가면 안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살짝 나갔더니 엄청 막 야단 맞고 막 매를 맞고, 또 이렇게 갔더니 이게 뭔가 선이 없고 법이 없으면 헷갈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딱 선을 정했어요.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에게도요, 어둠과 빛, 밝음이 있어. 밝은 빛은 태양이 담당해. 갑자기 밤에, 캄캄한 밤에 태양이 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정신없어요. 낮인데 캄캄해져 버리면 이거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즘 낮에 해가 떠 있고 해가 우리 몸에 이렇게 비춰져야 건강해요. 이거 안 되니까 이제 병원 가면은 비타민 D를 먹어라 막 난리 하잖아요. 왜요? 질서가 살짝이라도 뭔가가 잘 안 맞으면 모든 세상에 다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선 새가 그걸 주관하도록 만들고요. 땅에서는 나무와 많은 동물들이,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이 질서가 깨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거기에 주관자로,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라고 세우셨어요. 이 모든 부분이 깨어진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원죄 사건. 오늘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원죄 사건, 창조도 그렇지만은 원죄 사건은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왜 와 있는지도 몰라. 어째서 이 문제가 와 있고 나에게 지금 왜 막 저주 재앙이 막 밀어닥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는 해결책도 몰라. 왜? 원인을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성경만이 이 원인을, 모든 세상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창조와 원죄 사건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답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왜? 성경만 밝히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을 들고 세상 나가서 말해줘야 될 사람이, 답을 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원죄 사건은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이걸 언급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성경만 밝히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알고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시작을 알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죄 사건, 창세기 3장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죠. 조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원죄, 원래 있는 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도 다 마치고 집에 가다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건 자범죄. 그거 말고요, 그 자범죄 훨씬 이전에 원래 있는 죄, 이 원죄가 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는 죄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가져다 줘요. 엄청난 저주 재앙이 이것 때문에 시작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죄예요. 실패의 원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망해요. 왜 망하는지를 몰라. 왜요? 이 원죄를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죄,
원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정말 답을 줘야 되는 비밀이, 이거 알면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원죄가 뭐냐? 근본의 죄야.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모든 저주, 재앙, 실패를 가져다 주는 근본, 그 근본의 죄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죄, 그러면 죄, 어제도 우리 성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죄의 근본은요,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행위가 어땠냐, 나빴냐, 좋았냐 이게 아니고 근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상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는데요, 그거는 그 죄의 원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이미 근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의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거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 특히 이 원죄는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란 말은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난 문제. 그래서 영적인 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사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또 원죄는 뭐냐? 신분의 죄. 성경을 밝히고 있거든요. 너가 사단에게 속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작된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자체가 아예 달라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적선에 남아있는 거,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모든 하는 게 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착해도 틀린 거고 바르게 살아도 그것도 틀린 거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부분의 죄가 원죄예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 죄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유전 이렇게 하죠. 예전에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야제 전날 이렇게 교회에서 발표하잖아요. 우리 24일 날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광주대교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데 그때 행사가 어떤 거냐니까,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자녀, 남전도회 분들이 자녀들 딱 유치부만한 애들 데리고 무대에서 한 7가정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배꼽 빠지게끔 웃었어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딱 서 계시는데 좀 한쪽을 딱 짝다리를 짚었어요. 여지없이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거, 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마나 밖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지요. 얼마 성도님들이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이번 준비하는 팀들한테, 야, 언제 한번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보자 막 그랬거든요. 유전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연결이 돼요. 아니, 닮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닮아가요. 엊그제 우리 조한이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니까 전부 다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아빠를 안 닮은 것 같아. 그건 유전에 뭔가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많이, 그것 말고 다른 닮아 있는 거 엄청 많아요.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그걸 보고 유전이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제 동생 영성 목사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저도 생각에.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 영상 보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요.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니 이거 그래도
감사하게 아버지를 닮아가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유전이거든요. 피 안에는요 엄청나게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육신적인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유전. 희한하죠.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 와요.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지내는 집, 그러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 막 섬기니까 여지없이 재앙 저주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영적인 유산은 피할 수가 없어요. 원죄, 이거는 반드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원죄 속에 빠져 있어? 예,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이것 때문에 죽어버려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게 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난 창세기 3장의 사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이 사건의 이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7절,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 하나를 딱 정하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내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딱 정하시는데, 하나를,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가 다 마음껏 이름도 지어주고 다 하고 네가 온통 다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세워주고, 하나님이 네하고 나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너는 내 아래 나의 통제함 밑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라고 해서 언약을 맺은 게 어떤 거냐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어렵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누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확한 창조 때 창조 원리고 질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부모 밑에서 막 이것저것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서는 안 돼. 부모하고 자녀는 반드시 이건 뒤바뀌지 않아. 그죠?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 그게 가족 안에서 행복을 지키는 가장 최고예요. 어른들이 막 화를 내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 중에 뭐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설치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부모는, 엄마 아빠는 자식들의 어머니 아버지고요, 모든 걸 책임져요. 대신에 자녀들은 모든 걸 그 품 안에서요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 관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지켜줘야 돼요.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그게 틀어지면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지듯이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하나 딱 지시하는 거야. 네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이거 깨트리면 안 돼. 절대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망하는 거야. 이 관계 깨트려지면 끝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전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 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3장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배우가 되어지는 존재, 그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여기에는 뭐라고 말해요?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요. 이 땅으로 내려온 자가 있어요. 쫓겨 내려온 자. 그가 인간 세계를 완전히 다 세상 임금처럼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모든 것 다 빼앗고 주인 역할을 하려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놓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옛 뱀. 창세기 3장, 지금 계시록하고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 나죠. 옛 뱀, 인간을 무너뜨리고 속여왔던 뱀의 형상을 입고 왔던 그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이 존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옛 뱀, 붉은 용, 꼭 이상하게 전 세계 같이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게 아닌데 우상숭배 심각한 나라들 가보고요, 종교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딱 가면요, 반드시 뱀 형상, 용 형상. 어쩜 그렇게 약속에서 딱 있는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자, 중국 갔더니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이렇게 떠받드는 게 용이고 그렇잖아요. 인도에 갔더니요, 사원 위에 수십 개 사원들이 다 있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제일 위에는요 다 뱀이 또아리를 타고 딱 서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신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이 다 서 있어요. 이 존재가 뭐 해요? 인간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요.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물어봐요. 와가지고 선악과 이거 저 따먹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죽을까 한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말 딱 들어가지고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보세요. 뱀이 뭐라고 하는지.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탁 뒤집어요. 유혹하고 속여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속여 들어오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유혹하고 속여 들어오는. 이 속임수에 안 걸려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는 정령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탁 뜻을 정해버리면 되는데, 이 말을 딱 듣더니요,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굉장히 해서 마음이 살짝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살짝 틀어요. 죽을까 한다 했어. 안 죽을 수도 있네? 이런 이야기예요. 하와가 지금 하는 이야기. 그랬더니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리니까 바로 그 틈 타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여서 인간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인간만 그러냐?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 앞에 땅까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질서가 뒤집어지니까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실패.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요 계속되고 있어요. 뭐가요? 저주 재앙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르니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길을 바꾸면 될 건데, 시작을 모르니까 아무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렸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는 무속, 점술, 여기는 우상, 종교까지. 아예 문화까지 딱 장악을 해고요, 눈에 보여지는 굉장히 멋들어진 것들로 이걸 포장해가지고 깊숙이 인간 세상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 열심히 살고 최고의 것들을 얻은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종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냅니다. 안 되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걸 보고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보면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우리 인생은요 싹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남자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죄 짓자마자,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답을 딱 제시했어요.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답부터 딱 주시고요, 해결책부터 먼저 주셨어요.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거다라고 말씀해요. 예전에 한번 저희 형님하고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이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조지아 주인가요? 거기서 이제 일하고 이제 학교 공부 끝나고 가서 이제 학비가 없으니까 막 가서 또 이렇게 학비 벌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길거리에 더운 지방이니까 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막 이렇게 다니는데 길을 이제 막 일하러 가는데 뱀이 이렇게 기어가더래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확 때려버렸대요. 그리고는 일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참을 언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다 박살났는데. 그걸 보면서 형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이 말이다. 뱀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물지도 못해. 근데 그 아직 움직이는 그것 가지고 온 세상을 휘짓고 다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거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는,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머리는 박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깨버렸어요. 사단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자기들은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원시 복음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영원한 해답. 여러분들이 오늘 원죄 사건, 이거는 알고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멋지게 창조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꼬여버렸구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바뀌고. 누구의 속임수 때문에요?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열심히 사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계속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종교를 찾고 더 많은 것들을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해요. 푸닥거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돈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근데 결국은 영적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깨끗이 해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꼭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가장 멋진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급하는 렘넌트들, 또 지금 계속해서 렘넌트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년 진급하지만 그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진급자 명단은 부서가 옮겨져 올라가는 진급하는 아이들의 명단만 있지 나머지 아이들은 학년이 하나씩 또 다 올라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음 세대 사역까지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